오늘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 감사는 사명을 감당하는 원동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참 그럴듯하죠. 감사는 저도 헷갈려요. 이게 설교 세미나 때 이 본문을 이게 잡고 제목을 좀 멋지게 지어봐야 되겠다 해서 감사는 사명을 감당하는 원동력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은데 그럼 제가 문과일까요? 이과일까요? 네? 이과? 와, 그렇죠. 저 이름이 이광복이니까 이과겠죠? 아니, 제가 10분밖에 없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이과예요. 이과. 근데 문과 계열이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는 사명을 감당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일 때는 제가 하는 게 좀 있어요. 자, 남자 성도님들, 남자분들, 자, 할렐루야. 안 나오네. 여자 성도님들, 여자분들, 할렐루야. 안 나오잖아. 남자분들 다시 할렐루야. 여자분들 할렐루야를 해줘야 되죠. 할렐루야. 모두 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할게요. 11월 정도가 되면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 가운데 성도님들 두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되죠. 두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한 해 동안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지만 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과 이제 나는 더 이상 부족해서 내년에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죠? 이 두 가지의 마음이 11월과 12월이 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생각 중 어떤 생각으로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까? 손을 들어 표하라고지는 않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할 것인데 오늘 이 바울이 고백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사명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하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 드는 마음 내려놓아야 할지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꽉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신이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자신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무엇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지키며 다 마쳤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고백하면서 디모데야, 너도 나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연소한 어린 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모습 아닙니까? 아름다운 권면 아닙니까? 저는 11월과 12월이 되면 성도님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열심히 못했지만 내년에는 더욱 맡겨져 있는 일들에 충성되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말을 하는 성도님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말을 듣냐면 내년에는 쉬고 다음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무엇 때문일까? 왜 그럴까? 힘이 떨어져서 그러는구나. 그렇다면 그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공급해 줘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더 부르짖어야 합니까? 제가 더 헌신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생각하다가 바울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원동력, 그 원동력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에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전부 속에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설 것을 권면하며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힘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디모데에게 이렇듯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으며 필요한 힘까지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니구나.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바울이 필요한 힘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충성된 자로 여기며 섬길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감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우리가 찬양축제를 통하여 우리의 감사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며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한 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믿지 않던 때에 저지른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누렸다고 자비함.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힌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모든 일을 용서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을 믿지 않던 때에 행하였던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여 자신의 인생의 여정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이 사라졌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신의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이 사라졌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자신에게 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무엇을 하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완전함을 힘입어 감사함으로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 이렇게 충성되이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의지와 우리의 어떤 잘함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 찬양축제로 모였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듯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억만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못한다고 말하기 전에, 올해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영유아부터 고3팀까지 올려드리는 찬양, 몇 주 전부터 준비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 은혜를 넘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집사람이 찬양하지 말라고 자꾸 그랬는데, 이 찬양이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곡을 하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나이가 되었다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구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연약하니 강건케 해달라고, 나이가 많으니 이제 기도하는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한데 제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바울의 고백을 넘어, 이 바울의 고백을 넘어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완악하고 완고했던 우리들이지만 은혜 받은 자로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제 맡겨져 있는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겠다라고 찬양을 넘어, 이 찬양 축제를 넘어 다시금 사명의 자리, 이 찬양의 축제가 끝나면 끝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맡겨져 있는 사명의 자리를 찾아서 곳곳에 나아가 충성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속에 그 일들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찬양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찬양 드리고 끝이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에 나아가고 위원회의 구석구석,
교사의 구석구석에 들어가 하나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듯 맡겨져 있는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 축제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이 끝나고 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내가 어디에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찬양으로 넘치며 삶의 고백으로 넘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